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의 주제는 정로, 바른 길이지요. 정로. 마태복음 7장의 주제는 정로가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비판하지 말라. 1절로 2절. 두 번째 대지,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빼라. 3절로 5절. 세 번째 대지, 거룩한 것을 거룩한 데 주라. 6절, 거룩한 것을 거룩한 데 주라. 6절. 네 번째 대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7절로 11절. 다섯 번째 대지, 남을 대접하라. 12절. 여섯 번째 대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13절로 14절.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13절로 14절. 일곱 번째 대지, 거짓 선자를 삼가라. 15절로 20절. 거짓 선자를 삼가라. 15절로 20절. 여덟 번째 대지, 천국 자격. 21절로 23절. 천국 자격. 21절로 23절. 아홉 번째 대지, 건물 비유. 24절로 27절. 건물 비유. 24절로 27절. 마지막 열 번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훈. 28절로 29절. 본문을 강의합니다. 첫째 대지, 비판하지 말라. 1절로 2절. 마태복음 7장 1절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절로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사람에게 대한 것을 바로 해야 합니다. 성도가 사람 앞에는 아무렇게 하여도 하나님 앞에만 바로 하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비판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결점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자기도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없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으려면 긍휼히 여기고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주인이 탕감을 해 주었는데 그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당장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참아달라고 해도 참아주지 않고 빚을 갚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주인이 그것을 알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을 부르다가 이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이 네 동물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책망하면서 탕감해준 1만 달란트를 다시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진리에 어긋난 문제는 날카롭게 비판을 가해야 하지만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은 얼마든지 용서해주는 아량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은 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고 용납하여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형제가 내게 잘못할 때에 7번 용서하여 주릴까 하고 베드로가 여쭈어 볼 때에 우리 예수님은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준 것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뜻입니다. 많이 주면 많이 갚아주시고 적게 주면 적게 갚아주십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났더라도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입장에 서지 말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이 회개하고 바로 서면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실수하지 않았던 것과 똑같이 생각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가령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사람은 이미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바로 섰는데 나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기억하고 용납하여 주지 아니하면 나는 사람을 헤아린 것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헤아림을 받게 됩니다. 또 내가 남에게 잘못했다고 하자. 회개한 후에도 내가 과거에 실수하였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할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헤아리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남을 헤아리는 것은 마귀의 시험입니다. 성도의 세계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세계요. 회개할 때에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으나 사도행전 15장 3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가가 회개한 후에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마가가 잘못한 것을 바울이 다 용납해 준 태도입니다.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면만 치중하고 인간에 대한 면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 나를 통하여 사람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사람에게 주어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것이 또 내게 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마치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가면 수도국에서 물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수도국에 있는 많은 물을 계속하여 공급받으려면 수도꼭지를 열어서 물을 내보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 긍휼과 사랑을 계속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더욱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남을 헤아리고 비판하는 것은 벌써 신앙에서 떠났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 못합니다. 내가 남을 헤아리고 판단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헤아림을 받아 망하는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두 번째 대지,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빼라.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빼라. 3절로 5절. 3절로 5절 말씀에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외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형제가 행동으로 잘못한 것을 가리킵니다. 형제가 행동으로 잘못한 것을 가리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자기 속에 있는 부패성, 죄악성을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는 자기 속에 있는 죄악성이 들보와 같이 큰 줄로 알고 그것을 빼내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빼내 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믿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형제의 마음속에 있는 죄는 볼 수 있고 행동으로 나타나 죄인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속의 부패성에 비하면 형제에게 나타나는 허물은 극히 작은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부패성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지만 자기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것은 티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것은 들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가 자기 속에 있는 들보와 같이 큰 부패성을 찾아 빼내버리는 일을 부지런히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가운데 계시라. 나는 죄인 가운데 계시라고 한 것 같이 나는 전적 부패한 자이며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부패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며 그것을 빼내버리려고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식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가 다른 사람의 결점과 잘못된 것만 들추어내면서 자기 속에 있는 더럽고 악한 부패성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패성을 제거하려고 힘쓰면서 겸손하고 진실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외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사람의 속에 있는 죄악성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이는 것, 음탕, 헐기는 눈, 회방, 교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악성 때문에 탄식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들보와 같은 죄악성을 날마다 발견하여 하나씩 하나씩 빼어버려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조금씩 자기의 구원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이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비판하고 헤아리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또 저 사람은 무엇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신앙에서 떠나 외식하는 자리에 빠진 것입니다. 들보를 날마다 빼버리는 생활을 하여야 참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게 되며 다른 사람도 바로 세울 수가 있는 자가 됩니다. 자기가 만들어지면 다른 사람도 만들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캐내버리며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도 빼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대지로 갑니다. 세 번째 대지, 거룩한 것을 거룩한 데 주라. 거룩한 것을 거룩한 데 주라.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6절 말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이나 진주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 영감된 성도의 마음과 몸과 인격을 말합니다. 거룩한 것은 영감된 성도의 마음과 몸과 인격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이므로 거룩한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피로 값을 주고 사서 주님의 것이 되었으며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몸과 마음은 거룩한 것이며 개에게 주지 말아야 합니다. 개의 특징은 물고 찢는 것입니다. 개의 특징은 물고 찢는 것입니다. 싸우고 다투며 시기와 분쟁하는 것은 개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와 같이 싸우는 곳에 던져서 물고 찢고 다투면 안 됩니다. 또 음란한 생활도 개의 행동입니다. 개의 행동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며 거룩한 것을 물고 찢어 마지막에는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성전된 몸과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것으로 값지고 사신 바 되었는데 그것을 개에게 주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옵니다. 거룩한 것을 항상 거룩한 데 주는 생활을 하여야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물고 찢으면 둘 다 망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동의하고 악한 자가 와서 속옷을 빼앗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면서라도 거룩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물질에 손해가 날지라도 서로 물고 찢고 싸우지는 말아야 합니다. 물질에 손해가 있어도 거룩한 것을 지켰으면 벌써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너희의 진주라고 하였으니 너희의 진주라고 하였으니 각 사람에게 진주가 다 있는 것입니다. 너희 진주란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환경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이 처한 그 환경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건을 만나면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를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진주를 얻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진주 만들 재료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어떠한 환경에서나 매 시간, 매 사건마다 진주를 만들어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주를 주실 때에 성도는 그것을 사서 가져야 합니다. 진주를 살 때는 값없이 돈 없이 삽니다. 진주를 산다는 것은 일심정력을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잡고 그 뜻을 당연히 환경에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만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면 돼지가 그것을 발로 밟고 상하게 하여 다 내어버리게 됩니다. 진주를 버린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진주로 주신 걸 믿고 감사하며 거기에서 진주를 사서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돼지의 특징은 무엇인가? 돼지의 특징은 첫째, 먹자주의입니다. 먹자주의, 물질주의로 나가고 욕심을 따라가는 것은 돼지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가족의 욕심이나 자기 교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는 것이 됩니다. 두 번째, 돼지는 깨끗이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눕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회개하고 주를 영접한 후에 더러운 죄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면 돼지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주를 받아 가진 자는 그 진주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환경을 바로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진주를 만들어 줍니다. 어떠한 역경을 만나도 반드시 나아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아갈 것이 없을 만큼 어려운 역경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도저히 뚫고
나가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었으나 무덤에서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하면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능력을 믿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돼지로 갑니다. 네 번째 돼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7절로 11절. 7절로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기도하라. 무엇을 구합니까? 신령한 것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구하라. 신령한 것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잠시 잠깐 후에는 썩어져 없어질 것을 구하지 말고 신령하고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령한 것을 구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란 학함이죠. 정신을 집중한다.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학함이에요. 정신을 집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현실주의에 빠져서 세상의 것을 열심히 구하는 자가 많으나 신령한 것을 구하는 자는 적습니다. 우리 성도는 잠시 후에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므로 우리의 것,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신령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잘하여 창고를 헐고 다시 크게 지어 여러 해 동안 먹을 것을 쌓아놓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여럿을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발아놓고 신령한 것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이 미련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에서 주일날 교인들이 평소보다 대단히 적게 출석을 하여 목사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원인을 알아보았더니 유명한 권투 선수가 세계 타이틀전 시합을 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텔레비전을 보느라고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권투 시합이 중요한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가? 텔레비전 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지금 이 정도로 성도들이 속화되어 있습니다. 참 성도는 하나님과 좀 더 깊이 사귀기를 힘쓰고
그의 인도와 주장을 받으려고 노력하여 영원하고 신령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구하지 않는 자는 받지 못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찾으라. 구하고 찾으라.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으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누구에나 어느 때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찾지 않는 자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드리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전에 몇 가지 준비할 일이 있습니다. 몇 가지 준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의 뜻이 비뚤어집니다. 세 번째, 시험에 빠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지 못합니다. 시험에서 벗어져 나와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바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원수를 미워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에 다시스로 갔고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는 망한다고 외치고 나서 망하지 않음으로 노하여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사랑을 가지고 찾아야 합니다. 큰 두 번째, 원리 원칙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큰 세 번째, 자기의 믿는 일이 잘 되고 영이 사는 길을 택하여야 합니다. 자기의 신앙의 손해를 보고 믿는 일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큰 네 번째, 전체의 구원 운동에 유익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전체의 구원 운동에 유익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전체의 구원 운동에 손해를 주면서 자기나 자기 교회나 자기 교파만 위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의를 이루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의를 이루어 나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의를 이루는 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불의한 길을 걸어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고집입니다. 기도하여 보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깨달았으면 하면서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섭리를 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점점 알게 됩니다. 일곱 번째, 오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덟째,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 8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준비를 잘하고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힘을 쓰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두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두드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을 하되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며 자꾸 두드리면 마침내 문이 열리게 됩니다.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것은 문을 찾은 것과 같습니다. 문을 찾았으나 열리지 않으므로 자꾸 두드려야 합니다. 자꾸 두드려야 합니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그만두지 말고 참고 견디면서 자꾸 두드리면서 반드시 열려집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하여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세계의 문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는가. 문이 열리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며 신앙의 열매를 맺히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또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그 목표, 표준에 도달할 날이 옵니다. 구하는 것이나 찾는 것이나 두드리는 것이 모두 신령한 세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진주를 만들어 가지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9절로 10절로 갑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기 자녀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은 없습니다. 또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없습니다. 악한 인간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녀 우리 성도에게 구하면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11절로 갑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인간은 본성이 이기주의며 악합니다. 인간은 본성이 이기주의며 악합니다. 아담이 자기를 위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으며 아담의 후손도 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이 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인간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그렇다면 절대 선하시고 절대 사랑신 하나님께서 자녀 성도가 구할 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은 까닭이요 찾아도 못 찾는 것과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은 모두 정욕으로 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욕심부터 내버려야 합니다. 욕심부터 내버려야 합니다. 신령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잡고 자꾸 두드리면 문이 열려 성공이 되고 진주가 만들어져서 점점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게 됩니다. 성도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머물게 되어 아주 존귀하고 보배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돼지로 갑니다. 다섯 번째 돼지,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라.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11절까지의 결론으로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하여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여 주라는 뜻입니다. 유교에서는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다른 사람도 시키지 않으면 그 일은 영영이 하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교훈은 내가 남에게 원하는 그것을 내가 먼저 하라고 하셨으니 이대로 하면 일도 잘 되어 나가고 사람들도 잘 되며 세상도 바로 되어 나갈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네가 남에게 먼저 해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먼저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먼저 대접을 하고 먼저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버린다면 욕심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세계의 것과 거룩한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돼지로 갑니다. 여섯 번째 돼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13절로 14절. 13절로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렵고 힘이 들지만 그래도 힘써 들어가야만 생명이 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멸망합니다. 그러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째,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1차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모두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어기고 육신의 소욕대로 생활하며 교회에 다니는 자는 넓은 길로 가는 자요, 성경을 지키기 위하여 환난과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는 좁은 길로 가는 자입니다. 이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생명의 역사가 있고 영혼이 소생하여 자라납니다. 그러나 성경을 내어놓고 육신의 소욕대로 나가면 믿는 자는 현세 생명의 역사가 없고 영적 진보가 없으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세상에서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라도 예수를 구주로 확실히 믿는 자는 천국에 갑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 생명, 멸망. 첫째,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멸망을 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생명이란 믿는 사람의 좁은 길로 걸어가면서 말씀을 지킬 때에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고 영혼이 날마다 자라나는 것을 뜻합니다. 믿는 자가 넓은 길로 가면 멸망한다는 것은 영적 생명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영적 생명의 요소들을 잃어버려 자라나지 못하고 만들어지지 못하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겨우 영혼만 불 가운데서 나온 것 같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제 가운데 빠져 성경을 불순종하는 생활을 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와 육신은 다 망하고 영혼만 겨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며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핍박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함으로 제재를 받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합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험한 길이요 찾는 사람이 적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다 지키려고 하면 매우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때로는 감옥에도 가야 하고 때로는 쫓겨나기도 해야 되고 굶기도 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지킨 것만큼 생명의 역사가 있고 영이 자라나고 신앙 인격이 만들어집니다. 말씀을 많이 붙든 것만큼 깊이 말씀을 많이 붙든 것만큼 길이 좁아지고 그만큼 찾는 사람이 적으니 생명과 인격은 그만큼 커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좁은 문에서 좀 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는 종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 돼지로 갑니다. 일곱 번째 돼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15절로 20절.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성도가 진리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받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받지 않는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받으면 아무리 믿는 일을 잘하려고 하여도 할 수가 없고 마귀의 종로를만 하게 됩니다. 마이세이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를 미혹한다고 마태복음 24장 11절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도 자칫하면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받아 넘어가서 일생 동안 낭패를 당합니다. 택한 백성은 미혹을 받아도 마지막에는 회개시켜 하늘나라에 데려가는데 그것이 곧 해받은 구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외모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속이 다릅니다. 외모를 보면 목사요, 외모를 보면 전도사요, 선교사입니다. 예수 이름도 부르고 교회 일도 잘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그들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기본 교리를 다르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에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옳은 줄 알고 따라가다가 조금 후에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옳다고 하였으면 그까지 복음을 따라가야 될 터인데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받아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이 이상하다는 뜻입니다.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언제나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다른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보다 조금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다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비뚤어지게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거짓 선지자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열매로
거짓 선자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으로 합니다. 16절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 9장 10절로 13절에 보면 여러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무화과 나무가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할 때에 여러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포도나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버리고 어찌 나무를 위해 요동하리오라고 하였습니다. 거짓 선자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가 아니므로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는 참 진리의 열매입니다. 참 진리의 열매입니다. 거짓 선자는 참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므로 참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 선자는 물질주의, 정욕주의, 세상주의, 인본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것들은 영적 생명의 역사가 아니며 인간의 지식주의나 신비주의도 영적 생명의 역사가 아닙니다. 신비주의는 영의 역사 같으면서도 영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운동입니다. 감정은 영이 아니오 육에 속한 것입니다. 거짓 선자는 성경을 가지고 말하지만 인간의 이성주의를 해석하여 성경을 세상주의에 이용하고 인본주의에 이용하고 자유주의, 해방주의, 물질주의, 정욕주의로 이용합니다. 포도나무 열매나 무화과나무 열매는 진리와 영감으로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와 영감으로 영이 사는 것은 포도나무의 열매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로 거짓 선자를 분별해야 합니다. 말세에는 거짓 선자가 많이 나와서 미혹을 시키기 때문에 분별을 바로 하지 못하면 신앙의 정로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는 제일 첫째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따라가십시오.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십시오. 영감이 있는 종들을 만나십시오. 그리하면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17절로 20절 갑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인본주의, 세상주의, 신비주의는 영적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대로 된 것이 아니고 영의 역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마지막 날에 찍혀 불에 들어갑니다. 그것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진리, 오직 성경만 진리인 줄로 믿으시고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그러므로 말씀만 따라가는 영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대지로 갑니다. 8번째 대지 천국 자격 21절로 23절 21절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믿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병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갈 사람도 이적을 행할 수 있고 귀신을 내어줄 수도 있고 권능을 행하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마귀도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 아니 했느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본적으로 아버지 뜻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계속하여 아버지의 뜻인 성경 말씀대로 살아 점점 영적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진보되어 나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은 하늘나라에 가서도 인정이 되어 상급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것을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법대로 되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이적을 행하고 아무리 선지자 노릇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하였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하나님의 법과 사랑을 온전히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사랑이요. 십자가에서 죽게 한 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법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법을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라도 죽이지 않으면 안 된 것입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법에 맞게 하여야 합니다. 주의를 지켜라.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10의 1조를 바쳐야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라.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하라, 하지 말아라. 하라는 것은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9번째 대지로 합니다. 9번째 대지 건물비유. 24절로 27절. 24절로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이라.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집이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깨달아. 거기서부터 행하여진 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좋은 땅에 뿌린 씨와 같아서 결실을 100배, 60배, 30배 맺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지은 자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 자입니다. 이것은 길가와 돌짝밭과 같은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들 가운데는 처음부터 마귀에게 빼앗긴 자도 있고 환난이나 핍박이나 세상 염려나 세리의 유혹에 넘어가 실패한 자들도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풍파를 말합니다. 심령 속 깊이, 심령 속 깊이. 진리를 확실히 깨달은 진리는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심령 속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환난이 올 때에 진리를 내버립니다. 그것이 그 집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고 진리를 깨달아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진리를 심령 속 깊이 깨달은 것이 중요합니다. 좀 더 깊이 깨달아야 되고, 좀 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고, 좀 더 하나님 말씀을 깊이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행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행하였다가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오면 넘어지고 맙니다. 확실한 깨달음 중요합니다. 진리의 영감을 받고 우리 심령 속 깊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번째로 갑니다. 10번째 대지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 28절로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교훈은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리를 다 행하시고 이 말씀을 성령으로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기 때문에 말씀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역자들도 말씀을 먼저 행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성령으로 전하고 능력으로 전하면 그 말씀의 권세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역자들이요, 예수님같이 권세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강단에서 외치시길 바랍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직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십시오.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종들 신령한 영계를 열어주셔서 말씀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의 깊은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같이 권세 있는 종들이 되게 하셔서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파할 때에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